근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고 이 파주 지역에도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손길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운정교회 향후 올 예배 방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안내를 갈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주간은 다음 주 주일과 이번 주 주일과 다음 주 주일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로 지금 우선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걸 잘 하시고 문자 안내를 잘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도 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함께 하는데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서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나이에 관한 한자어들이 있습니다. 논어위정편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입니다. 공자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지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60살의 인생에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었고 70세가 되어서는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70세 이렇게 말합니다. 종심소욕 불유구. 평생 진리를 추구하고자 실천하고자 애쓰다 보니 그것이 몸과 마음에 배었다는 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때가 70세, 그렇게 이르기까지 70평생이 걸렸다라는 그런 말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면 연륜이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얼마나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 걸음걸음이 있었기에, 바로 걸었던 걸음걸음이 있었기에 종심소욕불유구라는 말이 생겼을 것입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 바른 길, 그리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 분야의 천재가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천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조금씩 깨닫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은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모난 부분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집니다. 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라 말합니다. 그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또한 그 돈을 기부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흔히 청년의 때, 젊었을 때에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닮고자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금 철이 들다 보면 평범하지만 지혜롭게 그 삶을 끝까지 마무리한 어른들을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어렵지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길렀던 어머니, 자녀들을 자신을 희생해가며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형제와 자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존경하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더디고 더딘 과정을 통해 다듬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그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랜 인생길에 고개 구비구비를 통과하면서 젊은 날의 혈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삶을 바라보는 지혜에 이르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130세의 노인이 된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 가슴에 묻었었던 아들 요셉, 가장 사랑했지만 일찍 품에서 떠나버려야 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묻고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죠. 4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나이가 얼마냐는 이 애굽의 지배자 바로의 말에 그 질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소회를 밝힙니다. 몇 마디 안 되는 이 말 속에 야곱의 노년에 이른 믿음과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깨달은 것이기도 하며 자신의 젊었었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정이나 이런 나그네 길에 비유하는 그런 것을 우리의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지요. 제가 2020년 9월 달에 한국에 돌아왔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들썩거렸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이모들도 이 프로그램에 빠져 살았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에 분명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모들은 그 중에서도 그 여러 명의 가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임영웅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TV에서 트로트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을 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임영웅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때 이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저기 봐봐, 저 중에 제일 잘생기네. 그렇게 말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더라고요. 다 똑같았는데 이모들의 눈에는 임영웅이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임영웅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한동안 임영웅 신드롬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임영웅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나 한번 자주 들어보았었는데요. 잘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노래를 쭉 듣다가 이 노래에서 정말 제 마음에 꽂힌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그렇게 제 마음을,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바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잠깐만 불러보겠습니다. 저거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어떤 가사냐면 이 가사가 그렇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 가사가 정말 제 마음을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제가 60대는 아니거든요. 제가 60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가 우리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 같기에 그렇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노년의 과거를 회상하며 배우자와 함께 나누었던 추억을 떠올립니다.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눈지울이 붉어지고 가슴속에 뜨거운 어떤 것이 올라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이 가사에 나와 있었던 그 과정, 그 모든 것을 겪어오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 과정 가운데 순탄하지 않았던 그 과거, 어려웠었던 그 과거가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었을 그때, 출근할 때 아내가 다려준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매던 그때, 때마다 철마다 밥상으로 가족들을 기르며 먹이던 아내의 그 밥상, 자녀들의 학업과 여러 가지 사건 등으로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장성한 자녀들이 출가하여 그들의 길을 걸어갈 그때, 인생의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그 길을 넘어갈 때마다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공통된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 나그네 길같이 흐르는 강물같이 이 가사가 말하는 것 같이 순간순간 흘러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할 때도 이런 정서가 그 가운데에 깔려 있습니다. 그의 인생 녹록지 않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리저리 옮겨 다녔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쉽지 않은 그 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이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형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마 이 야곱을 보내면서 얼마 후에 다시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그네로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말년에서는 그 말년은 애굽에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자식들은 그의 시신을 베고 올라와 가나안에 있는 그의 열조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이리저리 옮겨 다녔으나 그의 나그네의 길이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의 인생에서 발견한 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바, 그 나그네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온 과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가 자신의 마음대로 다닌다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자라고 그가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돌아보았을 때니 그 길을, 자신의 걸어왔던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야곱이 자신의 그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말할 때 이주를 많이 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서 나그네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옮겨 다니며 그가 속했던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자신이 정착하고 평화를 누릴 곳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의 삶은 남의 땅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나그네의 길은 그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시작도 주님이시요, 그 길을 온전히 마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온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그네 길,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야곱은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챈 결과 집을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의 집안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딸디나는 정착하려 하는 마을에서 강간을 당했고 2 아들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비극적인 일을 벌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만하니 자기가 사랑한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재회합니다. 그의 말대로 험악한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은 이 험악한 세월, 이 고백은 그의 삶을 정의 내리고 있는 그의 삶의 고백이며 독백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백, 이 야곱의 고백은 그의 삶의 정직한 대면도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험악한 세월이지 않을까요? 어리다고, 나이가 많다고 다를까요? 어렸을 때는 우리는 많은 형제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쟁 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하루하루 생존의 연속이었죠. 살아가려면 정든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낯선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경제적인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달렸습니다. 그 걸음에는 여러 굴곡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출생과 성장을 보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의 병환과 부고도 알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그저 살아오느라 우리의 삶에 대해 무엇이라 정의 내리지 못한 채 그저 흘러온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습니까? 험악한 세월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어두운 부분은 감추고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려 합니다. 안 좋았던 것은 얼버무리며 우리의 인생에 아팠던 부분, 인생의 상처는 대면하지 않고 피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대면하고 나면 후회와 절망만 남을 나 자신을 바라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인생의 어두움을 대면할 용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까봐, 초라하게 끝난 것처럼 보일까봐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려 노년의 헛된 일에 치중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 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늙어도 함께 하시는, 약해도 함께 하시는,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 삶의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남을 판단하며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내 인생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마주보며 그 나의 과거를 인정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약하여 넘어지고 부서졌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으심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초라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신앙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나그네 길을 통해 비록 상처받고 부서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마주합니다. 야곱의 이름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형의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런 이름을 야곱입니다. 뜻으로는 속이는 자, 시기하는 자, 이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죠. 이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거친 인생을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거친 그의 인생길을 회고하지만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간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130년이지만 자신이 겪은 어려움은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생명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앞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다른 시험이 찾아온다곤 합니다. 동창회나 친구들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하려면, 자기 자랑을 하려면 밥을 사라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회로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남의 자랑을 듣다 보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아려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도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데 자신도 무언가 남들에게 무언가 내밀고 자신도 무언가 이렇게 어깨 좀 으쓱하면서 남들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초라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체력도 예전과 같지 않고요. 경제력도 예전과 같지 않고요. 사회적 지위도 조금 더 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주변에서 자존감을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나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려 하기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이, 그 성취가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줄까요? 자녀의 대학과 자녀의 대학 진학과 자녀의 취업이,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일까요? 경제적인 성공이, 경제적인 그 바탕이 우리를 드러내주는 것입니까?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나보다 뭔가 잘난 사람처럼 보면 내 인생은,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어느 순간 초라해 보입니다. 남들과의 비교,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만듭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언제나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내 삶을 비관하고, 또한 어떨 때는 나보다 훨씬 약한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자존감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남의 이런 다른 것들, 다른 어떤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주어지는 나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땅의 행복과 평화로 자기의 인생을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삶의 팍팍한 현실을 받아들였고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며 분발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상 자랑에
마음 상해하며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는 복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만큼 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복을 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세상의 복으로 부르시고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항상 복을 선포합니다.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빌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고 나오면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복에 집착했습니다. 야곱이 쫓아다녔던 그 복은 야곱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로 형에게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으나 결국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으나 14년까지 일했으나 막상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복을 달라고 때를 쓰다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복을 쫓아다녔으나 오히려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야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바로 복, 그가 누렸던 복, 그가 찾았던 복,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야 그는 그가 움켜쥐었던 손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을 펴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야곱은 그 두 손을 뻗어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을, 권세자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결코 자신의 있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란, 선포하기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3살 된 딸을, 미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딸을 미국인이 운영하는 프리스쿨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가장 먼저 배워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 거야. It's mine. 겨우 2돌 된 딸이 미국 프리스쿨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자 배워온 말이 It's mine 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이 딸이 8살이 되고 둘째가 3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집에서 들립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두 딸이 자신의 것을 두고 싸웁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무언가 움켜쥐려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 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든다고 자신의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욕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 삶을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며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때는, 우리가 두 손을 뻗어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을 빌 수 있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깨달을 때, 지혜를 얻을 때인 것 같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이기에 두 손을 뻗어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을 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움켜쥐지 않습니다. 욕심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가진 바로, 이집트 고대 근동의 지배자인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 굴복할 필요가 없기에 이 야곱, 이스라엘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손을 뻗어 그를 향해 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음에 가는 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법도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에게 복이 되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이웃과 친구들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하기를 기도하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생명을, 그 자신의 생명만 붙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부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복이 되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을 빌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은 너무 광범위해서 안 쓰느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옆자리, 같이 잠을 자는 사람, 같은 한 지붕 밑에 살아가는 사람,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뻗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그러면 찬양 한 곡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찬양팀 이렇게 찬양단 그 주일 예배 때 찬양팀으로 들을 때 정말 이 곡이 들렸는데 너무 좋은 곡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곡입니다. 축복송인데요, 정말 두 손을 뻗어 우리가 생각나는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널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곡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을 향해 복을 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